네, 우리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제목인데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아멘.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 청년들이요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대전에 가면 제 친구가 빵 사 먹으러 대전을 자주 가요. 근데 친구가 이번에 청첩장 모임을 해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대전을 가니까 지금 대전이 공기가 다르대요. 이 대전이 그 예전에 가면은 그 노잼 도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전 가잖아요. 이게요 그냥 그 기류가 다르대. 이게 생기가 딱 돈대요. 그 왜 그러냐면 이 19년 만에 가을 야구도 한 7년 만에, 저는 야구 잘 안 보지만 이 사람들 정말 야구 응원하는 거 보고요 저 하나님한테 진짜 회개했어요. 야, 이게요 야구 응원을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그 음악에 힘입었어요. 근데 요즘에요 이게 완전히 돼가지고 한 3회부터요 몇 시간을 생목으로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노래를 막 불러. 이게 딱 대전에 가면 너무 막 행복하게 사람들이 그곳에서 막 지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회개했어요. 하나님도 주일날 내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저 사람들처럼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의 승리를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렇게 생목으로 응원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못했던 거 정말 회개하면. 그래서 오늘 제 찬양을요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불렀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이 야구에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배우자감은 하나 편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못하니까 좀 해탈을 해서, 근데 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괜찮잖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우리는 지는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한화라서. 제가 9살 때 우승했었으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제 아기가 9살 되기 전엔 우승하겠죠. 뭐 이런 말을. 이게 굉장히 느긋하잖아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그냥 나는 이 사람한테 항상 잘해줘야 돼요. 내 아내라서, 내 남편이라서. 그냥 자기가 인생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요동쳐.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요동치지 않아. 못할 때 더 열심히 응원해.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요 다른 야구 팀들이 지금 하나를 엄청나게 많이 응원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 얼마나 간절한지 아니까. 이 사람들이요 야구를 엄청 팀이 오랫동안 못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니고 그 자기 팀 앞에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를요 진짜 떼창을 해. 자기 팀이 그렇게 져도. 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그거를요 감화를 갖고 감동을 받아. 자 여러분 제가 왜 야구랑 신앙생활이 비슷하다 했냐면 이제 한국 시리즈를 하나가 갔잖아요. 아마 오늘인가 경기가 있어요. 갔잖아. 누가 제일 기쁠까요? 이 한국 시리즈 갔잖아 하나가. 누가 제일 기쁠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누가 제일 기쁠까요? 10년 넘는 시간 동안 팀이 아무리 못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부르면서 기다리고 인내했던 사람들이요 제일 기쁜 사람들이에요. 제일 기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여러분 누가 제일 기쁠까요? 여러분 누가 제일 기쁠까요? 저희 뒤에 장로님 앉아 계신데요 저런 분들이 제일 기뻐요. 왠 줄 아세요?
신앙생활은요,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께 흘린 눈물만큼, 헌신한 만큼 기쁜 거예요. 흘린 눈물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만큼 나중에 구원의 감격이 큰 거예요. 진짜 팬들이 그 마음이에요. 20년 동안 정말 한결같이 이 팀을 응원한 사람들은요, 그 감격이요, 남들의 200배예요. 근데 그냥 잘하니까 올해 야구 한번 봐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안 기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청년들이요, 사랑을 할 때 이런 의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부흥하고 다 잘 돼요. 이게 진짜 사람다운 자세예요. 교회가 잠깐 욕먹는다고, 휘청인다고, 주춤한다고, 코로나 때 막 의리를 저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둡다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신앙의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요즘에 청년들이요, 주일날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하나요. 저는요, 여러분들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차피 우리의 삶에 이 좋은 날은 와. 아무도 기대 안 할 때 하나도 한국 시리즈를 가듯이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분, 반드시 좋은 날은 와.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끝까지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부르면서 기다리는 자는요, 나중에 하나의 은혜를 딱 베푸시는 순간에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3년에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여의도 광장. 이게 여러분, 아까 그 대전이 막 그 기쁨의 영이 흐른다 막 이랬잖아요. 옛날에 한국이요, 이게 제가 영상을 짧은 거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켜주세요. 요거 꺼야 돼요, 사진은. 네, 다시요. This crusade has been planned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minds of the Korean Christians a couple, 3 years. We've been talking about it. We needed somewhere that large enough to conduct a crusade for somewhere around hundreds of thousands. Yeouido Plaza is actually a little island right in the midst of a Han River. And there's a group of people come clear down southern part. They brought all their beddings. And they're cooking right on there on the premise. They are just going to stay. And I asked them, why did you come? And they say simply, we want to receive blessing and mercy and grace. Our word for grace is 은혜. They just say 은혜 받으러 왔어. That means I want to come receive the grace from God.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I want to say something I hope you'll never forget, he said.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I say to you as Christians today,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제 잠시 동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Do you believe in God?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God? 당신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I'm going to ask you today to receive Christ. 나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수천 명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실 겁니다. I want you to stand up and say today, I'm willing to turn from my sins. I want Jesus in my heart.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And 바랍니다. keep standing. I'm going to ask that we have a prayer. 이제 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Oh God, 하나님, I receive Christ as my Savior.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I confess Him as Lord.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From this moment on, 이 순간부터 I want to follow Him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and serve Him in the fellowship of His church. 교회 안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 빌리그레암 집회가 저희 한국의 기독교가요 이렇게나 강했던 거예요. 복음을요 굉장히 단순하게 전했어요. 이 설교하실 때 이 풀버전 영상이 여러분 있습니다. 한번 집 가서 들어보세요. 20분 정도 설교를 하셨는데 그 한 군인이 그 11명이 같이 있는데 수류탄의 그 캡이 열려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뛰어들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이는 사람이 최고의 사랑이다. 이랬더래요. 사람들 그때 그냥 맞아. 옛날에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 가난하니까 훔쳐도 돼. 가난하니까 뭐 해도 되는데 얘기 듣고 야 맞아 저게 맞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지. 사람들이요 이런 가치관들을 다 들으면서 여러분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이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정말 좋은 그런 복음의 영향력을요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복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인내가 클수록 감동도 크다. 여러분 인내가 클수록 감동도 커요. 이 세상에 가장 부지런한 일꾼 꿀벌, 이 꿀벌 진짜 열심히 살아. 빵에 필요한 꿀 한 수저를 푸기 위해서 4,000번을 비행을 해서 한 번 나가면 20분 동안 날면서 400여 개의 꽃을 찾아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니 나 먹기도 살고 바쁜데요. 그러니까 꿀벌처럼 살아야지. 남을 위해서 주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살기도 참 힘든 시대인데 주님이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네요. 저는요 주님 앞에 충성되고 더 부지런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꿀벌이요 날마다 꿀을 푸잖아요. 우리도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날마다 은혜가 필요해. 이 은혜, 오늘의 은혜는요 다른 뭐 이거 몇 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세요. 나는 오늘이 두려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약병을 열어야 할 때다. 세상이 통제불능인 것 같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검은 구름이 보여. 시대가 어두운 것 같아. 예수님 말씀 생각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담대하여라. 너가 세상을 이긴다. 얘기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요 한 주의 말씀을 그냥 한 주 동안 살아내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은 말씀이 달기 때문에 사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맛이 나에게 달게 느껴질 때까지 사모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내할수록 이 복음이라는 게요 더 달콤한 거예요. 그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저희 나라에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에서는 존 버년과 같은 급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문학 작가 존 밀턴이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이분이 실낙원이라는 책을 써요. 이게 실낙원이 낙원을 잃다, 그러니까 낙원을 실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단편 이제 설로역정 같은 소설인데 거기서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해서 사람들을 꿰내는지 그 내용을요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엄청 두꺼운 책 여러 개로 이렇게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냐면 자기가 아내를 사별을 합니다. 아내를 사별을 하고 자기 인생에서 막 사업도 다 망해요. 그리고 또 이걸 책을 막 장편으로 엄청나게 길게 이 명절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눈을 앗아가.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받아 적게 해가지고 이 불후의 작품을 하나 남겼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너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겨요. 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를 선하게 만드셨으나 참고 견디는 것은 그대의 힘에 맡기셨으니 이 얘기를 해. 하나님이요 우리를 선하게 만들었어. 아름답게 다 선물로 주셨어.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은 그대의 힘에 맡기셨으니 너의 결단에 맡기셨으니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자유를요 그만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그 결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이제 갔다 왔어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결혼을 했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의 아버지가 이제 문학 작가예요. 그래서 축시를 써줘. 축가시를 써주는데 저는 그런 거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탁 했는데 제 마음에 이 문장이 딱 와닿았어. 그 딸의 그 어떤 같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는 아빠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한테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이제 나의 천국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관리하기 나름이니, 내 딸은 관리하기 나름이니 알아서 잘하도록 해라. 이거 멋있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가 딸이 나한테 천국을 선물로 줬고 이 천국을 다시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말이. 천국은 근데 관리하기 나름이니까 알아서 잘하도록 해라. 너가 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결혼 생활을, 이 딸을 너에게 맡기셨으니 너가 알아서 잘하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요, 우리한테 여러분 맡겨진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자유, 우리의 정말 많은 달란트들이 맡겨졌는데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관리하기 나름이니 알아서 잘하도록 해라. 하나님, 나도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선물로 받은 거를 잘 관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요 세 가지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치열하게도 안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치열하게만 사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 다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치열하게 사는데 약속을 신뢰하면서 여유로운 사람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 여유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계에서 최고인 사람들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김연아 선수, 뭐 이런 김연경 선수, 서장훈 선수, 그리고 뭐 이렇게 근래 좀 욕을 먹었지만 그 윤성빈 같은 선수, 그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 그 신인 감독 김연경이 요즘에 엄청 유행해. 저는 보진 않았지만 이 짤방이 엄청 이제 유명해서 막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엄청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막 이렇게 긴장했어요, 실수했어요, 뭐 못해서 슬퍼요, 막 이렇게 하니까 긴장했을 때 너의 모습도 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정말 이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면 자기의 감정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서장훈 씨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농구를 한 번도 즐기면서 한 적이 없다. 내가 즐기면서 그냥 했으면 내가 최고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윤성빈 씨가 예전에 여러분 그 청년들 왜 돈 못 모아? 그 돈 없으면 모으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욕 더럽게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 운동하는 분들이요 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 말하는 그 자세가요. 그게 먼저 그 얘기를 자신한테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자기가 그 몇 년 동안을 훈련을 하면서 매일 새벽 5시에 운동장을 나가가지고 그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의지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이거 무슨 의미 부여를 하냐, 그냥 하면 되잖아, 그냥 나한테도 그냥 하면 되잖아, 그냥 하면 되잖아, 그냥 하니까 자기가 세계 최고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자기 삶에 적용된 말이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그냥 모으면 되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욕을 엄청 먹었지만 말을 안 예쁘게 해서 어쨌든 여기 그게 맥락이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복잡하게 너무 생각을 하면 다 안 돼. 결혼 복잡하게 생각하면 못해요. 그냥 하면 돼. 그냥 해. 그냥 하면 다 잘 살아. 주변에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하필 있는 친구들이 저 가난한 전도사님들, 선교단체 사람들밖에 없어. 다 돈 한 푼도 없는데 결혼해. 그냥 해. 다 잘 살아요. 그 왜 그래요? 그냥 인생은요 그냥 하면 그때 다 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이요 그냥 하세요. 저도 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설교 뭐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기 참 힘들다 이런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찬양해? 같이 그냥 부르면 돼.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리면 돼. 일할 때는 일하면 돼. 잘 땐 자면 돼. 그때 여러분 그냥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나를 어느 순간에 굉장히 성장시키는 중심이 잡힌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군인분들이 오시고 그 군인의 자녀로 또 이렇게 있는 분도 있어요. 군인 출신의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틀려요. 군인들 딱 특징이 뭐예요? 저희가 목동에 있을 때 그 목사님 항상 한평생을요 항상 시편 매일 5장씩 읽고 정해진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는데요. 그런 군인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의 또 자녀들은요, 이게 딱 만나면 틀려요. 이 중심이 잡혀 있는 모습이 틀려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제가 민정 씨 어머님을 이렇게 딱 태워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세원이는 안 와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세원이가요, 여러분. 저는 크게 될 거라 생각해. 세원이가요, 엄마한테 딱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이제 일부 예배를 못 하는데 엄마 내가 의지가 없어서 못 일어나는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야, 이거는요 여러분 기막힌 자세예요. 사람은요 절대 남 탓하면 안 돼. 내가 못나서 못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도요 이 예배 이렇게 할 때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서 찬양이 안 나옵니다. 정말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죠.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 겸손한 마음을 들어쓰시고 우리한테 언젠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가 죽도록 충성을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헌신은 은혜의 비를 내린다. 아멘. 여러분 헌신은요 은혜의 비를 내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에는요 우리의 삶이랑 굉장히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름에요 건기에 비가 하나도 안 와. 그래서 이른비가 꼭 내려줘야 돼. 이 10월에 이른비가 내려줘야지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사가 맞춰지는 4월경쯤에 늦은 비가 또 내려줘야 돼. 근데 요 두 가지는요 전체 강우량의 15%밖에 차지하지 않아. 근데 이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해. 내가 겨울비 70%를 아무리 잘 맞아도 이 10월경에 이른비를 못 맞거나 늦은 비를 4월경에 못 맞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했어. 그만큼 내가 얼마나 70%의 겨울비를 열심히 맞아가지고 농사를 짓는지와 상관없이 아무리 농사 잘 지어놔도 늦은 비가 4월에 안 내려버리면 한 해 농사가 다 날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70%의 겨울비를요 맞으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 겨울비가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 세상에서 월급도 주고 또 칭찬도 받고 뭐 이렇게 벌어들이는 게 있잖아. 그 겨울비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미미해 보이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서 비를 맞지 못하면 이 농사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든지 간에 무엇을 마치든지 간에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돼. 이 한 주의 시작을요, 이 주일을요, 어떤 사람은 한 주의 시작이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한 주의 끝이다 얘기하는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왜? 시작이자 끝이에요. 이 안식일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음 한 주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 한 주간의 은혜 오늘 주님 앞에 기도로 다시 한번 얘기하오니 결심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뭘 하더라도 직장을 가더라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사업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결혼도 기도로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기도로 마치고 여러분 뭐든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전체 강우량의 15%밖에 불과하지 않아.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일주일에 그 긴 1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고작 1시간 2시간밖에 차지하지 않아. 근데 오늘의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게 우리의 한 주간의 농사를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요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켜. 이 세상의 청년들이요 진짜 글러먹은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정답 찾고 항상 효율 찾아.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진짜 이상한 삼촌 하나 만나게 해가지고 이 삼촌 완전 사기꾼이야. 아니 7년 동안 일했는데 다시 7년을 또 일하라 그래. 그러니까 14년을 일했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불합리한 명령들이 그 야곱에게요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 그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야. 너 날 위해 일해라. 이 세상의 욕심 그득그득한 삼촌 날 위해 일해라. 이 삼촌을요 14년 동안 섬기면서요 자기의 자아가 다 죽어버려요. 자기의 자아가. 여러분 허봉랑 선교사님 설교 들으셨죠?
그 불합리한 삶과인데 그냥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아가 다 죽어버려. 어떤 분이요 그런 얘기를 해. 남편이 30년 기도해도 안 바뀌었대요. 30년 기도해도. 남편이 이제 뭔가 이 중독이 있는데 30년을 기도해도 안 바뀌었대. 하나님 앞에 너무 원통해가지고 그 기도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1년, 2년도 아니고 어떻게 한평생을 안 바꿔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30년 기도했더니 마음에 음성을 주셨대요. 음성을. 다 그 음성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가 너를 위해서, 너가 편하기 위해서, 네 마음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 그 남편을 사랑해서 기도한 게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서 너가 기도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남편이 이렇게 행동을 안 하면 너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바꿔준 거다. 이렇게 음성을 주셨대. 자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눈물이 났대. 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거예요. 나를 위해. 사람은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자기를 위해서 해. 다 자기를 위해서 해. 하나님은요 근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라반 같은 불합리한 삼촌을 만나는 일이 항상 펼쳐져. 왜?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죽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낭만적 사랑을 쫓아서 8번이나 결혼한 그 유명한 연예인이 남편들에게 다 실망하고 말년에 개 한 마리와 함께하였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맙시다. 세상에서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서 막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아름다운 날이 와. 마지막에 잘 돼.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 근데 지금 당장 낭만적으로 잘 돼야 돼 막 이렇게 꿈꾸면서 막 가는 사람들은요 말년에 개 한 마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라반의 명령을 받는 것 같아도 그냥 이 감사가요 아침 식사를 하듯이 스트레스를 먹여치우고 신경계의 균형을 찾고 뇌를 포함한 모든 기관이 협조하게 하고 전자기파가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고 각 기관의 모든 세포 활동이 활발해진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는 중요하다. 나의 기도는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너가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딱 얘기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가업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본업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예배하는 게 내 본업이고 세상 일이 내 부업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각을 이렇게 가져야 돼.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나의 본업이고 한 주간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나의 부업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내 가업이 됐잖아. 가업이 되면 아버지는요 자녀의 요청에 놀랍도록 응답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업의 예배를 제가 잘 드렸는데요 제게 더 깊은 믿음을 주셔서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승진시켜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살 거처를 보여주시고 주님 이름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주셔서 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가업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 일은 부업으로 두고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다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기도의 정말 광야가 생수가 솟아나고 저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요 막 의인의 간구의 역사 가운데 정말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를 가는데요 전도는 이 시대의 향유 옥합과 같은 거예요. 이 향유 옥합
이 향유옥합이 여러분 뭐예요? 비효율의 끝이야. 비효율의 끝. 비효율의 끝이야. 전도는. 특히 노방 전도라는 건 여러분 이 시대에 비효율의 끝이야. 성경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행동이 뭐예요? 이 여인이 값비싼 나드 향유옥합을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린 거야. 근데 이게 참 웃겨.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여인의 향기가 세세 기억되리라 예수님 딱 얘기를 하시죠. 가장 비효율적인 행동을 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펼쳐놔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희 사모님도 아니 어떻게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전도지를 저희가 10만 장을 이렇게 뿌렸어요. 성도님들 다 열심히 해주셔서. 근데 그 전도지를 보고 온 사람은 없어. 근데 왜 전도를 포기할 수 없냐? 전도를 항상 이렇게 매주 나가시니까 다른 통로로 매주 새 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요거에서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안 맺힐 수도 있는데 이 정성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른 통로를 열어주셔가지고 그 삶 가운데 교회에 정말 좋은 분들도 보내주시고 또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간증을요 이렇게 경험하시는 거를 경험을 하니까 이 10만 장을 뿌려도 사람들이 안 와도 그냥 항상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여러분 이 시대의 향유옥합이에요. 이 청년들 요즘 시대에 참 계산 많이 하고 효율 많이 따지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절대 못 입습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그런 효율과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엄청 많이 깨뜨렸어요. 경영학을 해가지고 이 교회 조직의 효율 막 체계 이런 거 막 한참 고민하다가 그게 아니구나. 교회는 그런 걸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구나. 교회는요 은혜로 움직여. 정성으로 움직이고 진심으로 움직여. 기도로 움직이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해야겠다. 그럼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해.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계산하고 머리 굴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좋아지는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냥 달달달달 먹여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변할 거냐? 당신은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본다면, 이 약속을 먹는다면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을 거다. 그냥 자신감 있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풍요한지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약속을요 계속 먹이는 거.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그렇게 강건해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고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줄부터 4가지 선포가 있는데요. 한 목소리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의 삶을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으므로 나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삶의 문제나 고통 위에 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위에 선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외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은혜를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요 아마 정말 치열하게 중간에 비를 맞으면서 아버지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이 안식일 가운데 예배 시간 가운데 없으면 아버지 정말 이 한 해 농사가 헛수고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지 못해서 한평생 동안 열심히 자식 농사 지었더니 자식이 이상하게 변하고 한평생 동안 열심히 조금씩 투자해서 저축해서 모았더니 잘못된 음성에 미혹돼서 모든 것을 다 날리는 사람들, 한평생 동안 열심히 자기의 땀을 흘려서 살았더니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로 눈물로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미미해 보이는 그 강수량이 한 해의 농사를 다 결정하는 것처럼 아버지 청년의 때에 정말 미미해 보이는 오늘 올려드리는 나의 이 기도가 나의 청년의 삶의 모든 걸음을
정말 결정하고 주장하고 아버지 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하나님 정말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가난한 심령 주시옵소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니 너도 그렇게 살고 너도 예수 믿어라. 그렇게 여의도 광장에서 외쳤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다 천국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물 흘리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그 단순한 마음, 그 순적한 마음, 그 열린 마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아름답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나의 언어로 고백하는 다윗 같은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자기의 고백으로 자기 외침으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내가 흘린 눈물만큼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흘린 땀만큼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넘어진 만큼 아버지 내가 고민한 만큼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한 만큼 아버지 마지막 날에 아버지 그 영광의 면류관의 감격이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오시면 아버지 나는 주님 앞에 아버지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 아름다운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꿀벌처럼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위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의 명령이 때로는 합리적이고 때로는 불합리해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합리적이고 때로는 불합리해도 아버지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을 어느 순간에까지는 나를 위해서 했지만 아버지 어느 순간에는 또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그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약해지니 청년들의 눈이 흐릿하니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혼탁하고 어둡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동요돼서 의리를 저버리는 주님의 아버지 정말 멋없는 백성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없는 자리에서나 아버지 모난 자리에서나 아버지 돌밭에서나 아버지 잔디밭에서나 아버지 초가 삼간에서나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니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아버지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께 나와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만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전도를 나가는데요. 아버지 이 전도의 사역 아버지 정말 남을 위해 하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전도의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정말 또 세런들 한 명 한 명 모여서 함께 또 그 전도의 씨앗을 뿌릴 때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세런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의 정체성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정말 이 순간만큼은 새기고 아버지 또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기쁨으로 아버지 때로는 박해를 받으며 그 전도자 한 장 정말 세상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열매 맺고 결심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사역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자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내가 먼저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버지 자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정말 자랑스럽게 외치고 아버지 전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청년들의 목소리로 아버지 오늘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문제가 없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이 사역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양 하나를 찾아서 아버지 정말 떠나가셨던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정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생명이시오 기쁨이시오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의 이름이 아버지 나의 마음에 먼저 강력하게 새겨지고 아버지 그 복음의 씨앗을 전하면서 뿌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